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8명을 살폈는데요. 그렇게 살피면서 그들의 삶을 거울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메시지들을 붙들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요. 잠깐 중간 점검을 오늘 해보고요. 나머지 제자들을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였는데 가장 많이 변화된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요한은요, 어디에서 출발했죠? 우레의 아들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사랑의 사도로 맞춰졌습니다. 야고보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상징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결국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도마는요, 어떤 제자죠? 네, 의심이 많던 제자였고요. 마태는 결단의 제자였고, 안드레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던 제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바돌로메오죠. 그는 순전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사람 남았는데 오늘이 그 중에 열정의 제자 시몬을 살피려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 작은 야고보, 그리고 잘 모르시죠? 다데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 이야기를 살피면서 시리즈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사람 시몬을 만나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열정을 주님께 드린 제자 시몬. 예. 여러분, 사실 시몬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되돌렸던, 승화시켜 선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을 읽었을까요? 그 시몬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딱 2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에 대해 기록하기를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기록합니다. 2번째 기록은 오늘 우리가 대한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이에요. 그냥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그 명단은 저를 셀롯인 시몬,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바로 여기에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셀롯인, 즉 열심당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극렬한 행동을 자행하던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나요? 또 요즘 나온 새로운 영화가 뭐죠? 밀정. 그럼 영화를 좀 보십시오. 밀정. 죄송합니다. 썰렁했으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안 하는 게 없죠. 열심히 해서 암살도 하고 또 독립 자금도 되고, 그들이 바로 열심당이었던 셀롯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금욕하며 살았던 에세네파, 그리고 이 셀롯 열심당이 좀 늦게 대두된 그런 당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아주 흥미롭고 그들에게는 아주 쓴 기억이죠. 주전 167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세기 전에 그 근처에 있었던 늙은 제사장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죠. 마따디아, 그의 아들들 5명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저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었습니다. 그 5명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독립군을 조성하고 로마 사람들과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투쟁을 합니다. 대장장이로 알려진 장남 유다 마카베오가 지도자가 되었고, 한동안 맹위를 떨치다가, 그러나 결국 로마의 공세에 못 이겨서 도망치다가 저 유명한 마사다라는 요새에 올라가 그곳에서 버티다가 제일 마지막 날 로마 사람들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오랜 투쟁의 막을 내리게 되었죠.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은 로마 사람도 미워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암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들의 최후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밀리고 밀리던 그들의 마지막 요새, 사해바다 근처에 마사다라는 천혜의 요새가 있는데요. 사방 어느 곳에서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딱 1000명 정도 되는 셀롯 사람들이 끝까지 그곳에 올라가 마지막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사방이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 요새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싸움을 했습니다.
패배는 이미 정해진 사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곳에서 투쟁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너희들에게 로마인에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살해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모여서 당번을 정해서 다 자결을 하고 최후의 사람들이 자결하는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위기를 파악하셨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열심당 출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심심한데 독립운동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나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만 나아갔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저의 배경이죠. 또한 그의 생애,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세기 이후에 있던 역사적인 문서들은 그의 행적들을 추적해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들이 이 시몬이라는 제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상징에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그를 묘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물고기로 묘사했지만 제자들 표시 중에 시몬이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그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상징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묘사할 때 이 물고기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곤 했죠. 여러분 어부 출신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물고기 상징을 주었다는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이 시몬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결국 열정, 시몬의 인생을 열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그는 열정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안에는 민족을 향한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았어요. 그는 이제 남겨져 있는 인생을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바꿔서 달려갑니다. 전해지는 문서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다시 동쪽으로 가서 흑해지어 그리고 나중에는 저 밑에 페르시아로 발걸음을 옮기고 폭도들을 만나 결국 톱으로 켜지는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늘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서 보시죠. 여러분 그런 가나안인 시몬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그의 삶에서 끄집어내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배움이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시몬이 그렇듯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제자예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과정을 함께 통과했다는데 그의 변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격해서 막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아니,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보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은 내려가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위에서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시몬도 열심히 성령을 구했고 또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3일 후에 이렇게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열흘 후에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그 기도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기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뭐 이틀을 기도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흘쯤 지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뭔지도 모를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언제 온다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5일을 기다리고 6일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이 되어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케 되어지죠. 여러분, 그날 이후에 그들은, 또 이 시몬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패션, 열정은 곧 더 큰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은혜와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도 맥 없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별로 예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 번 믿는 예수인데, 한 번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을 때니까 젊을 때부터 선한 욕심을 갖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남겨진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하루를 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신기한 어떤 변화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내 손이 움직이고, 로봇과 같이 되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수동태의 삶,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도우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영이시죠. 그분을 사모하시고요, 주님으로 더 채우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요, 그분의 자리를 더 내어드리고요, 또 그분에 의해서 이끄심을 당하는 것, 거룩한 열정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너에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열정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달려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좀 인간적인 면인데요, 시몬에게서 우리가 좀 유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나하고 좀, 특별히 내 생각하고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센텐스가 길었는가요? 따라해 주십시오. 나와 달라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심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시몬은 암살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는 다 죽여야만 해요. 친일파를 너무너무 미워했던 것처럼 그도 친노파를 미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와 늘 같이 있었던, 예수님께 택하셨던 12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리 출신이 있었어요. 누구죠?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세리 출신 제자가 누구죠? 네, 마태입니다. 또 다른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그들의 교제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시몬과 마태, 또는 시몬과 삭개오는 도저히 함께 있기가 불편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같은 과가 아닌 사람,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태와 시몬을 한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던 원수 같은 두 사람, 주님이 그들을 함께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듬어져 간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나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맞아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밥 먹기도 불편합니다.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합니다. 마음도 잘 안 줍니다. 왜? 내가 상처받을까 봐.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봅니다. 연말 되면요, 저에게 정말로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지만 저 양반 때문에 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분
딴 사람들 누구랑 어떻게 해도 되는데요. 저분이랑만 같은 부서에 안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듣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분은 틀림없이 더 자라나야 되고 더 성숙되어져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깜짝 놀랄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천국에 가면 나 거기 안 갈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 안 가면 어딜 가겠다는 건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한 공동체로 묶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셨다면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 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울 점을 시몬에게서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열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른 방향을 향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십시오. 바른 방향을 향한 열정. 예. 여러분, 열정이 나쁠 게 없죠. 열정이 있어야만 개인이 바뀌고 열정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열정은 에너지예요. 하지만 열정 그 자체만을 믿고 쫓을 때에는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 그 열정이 진짜냐 또는 그 진리가 내가 쫓는 것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위험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도 그렇고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정권과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시각이 좁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옳은 것,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좀 흔들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권력을 쫓다 보니, 너무 열심히 쫓다 보니까 옳은 게 뭔지, 윤리가 뭔지, 민족이 뭔지, 또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눈앞에 유리한 것들만 선택하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스탈린이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히틀러가 나온 거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김일성이 나온 거죠. 그들의 열정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른 진리에, 바른 방향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을 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이게 정치뿐이 아니라 종교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는 이단이 신천지죠. 뭐 통일교도 이미 문선명이 죽으면서 좀 교세가 약해졌지만 신천지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 이긴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제가 인물이 좀 좋은데 제가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쫓아갑니다. 14만 4천 명 중에 내가 꼭 서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주는 절대로 안 죽는다. 14만 4천 명 중에 내가 들어간다. 이 얘기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백 번 반복되던 이단들이 즐겨 써먹던 레파토리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진리를 쫓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날 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정의 방향,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열정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참 진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로 써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갖는 게 당연히 맞죠. 열정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열심이 없으면 나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열정을 잘 이끄는 바른 방향,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열정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진리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야 돼요. 그리고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한 곳에서 또 한 번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열정을 그 진리에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인적인 야망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그 욕심을
하나님의 욕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이번 주간에 우리 안수집사 훈련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용 하나가 기억이 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은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에게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선물일 거예요. 그러나 잘 관찰해보면 우리 사람 편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의 인격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는 두 가지 컨디션. 첫째는 성령 충만함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건 진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암에 걸리면 기도할 때마다 암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 암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자마자 떠나지 않아요.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 제발 저의 암을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 암이 있지 생각하고 식사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이 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은 끝까지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성령님으로 주어졌을 때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걸 순종해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질 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부분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누구에게 임해요? 간절히 구하는 자, 진짜 구하는 자, 입술로 구하는 자 말고 내 전생애를 걸고 구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이에게 임해요? 끝까지 순종할 마음과 태도가 있는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이해가 되시죠? 그런 끝까지 순종할 마음과 태도를 갖춘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분이 정말 어려운 일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불안함이 나로 향해서 예라는 대답을 끝까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복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케 하시고 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뜻을 향한 열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 종합해 갈 때 그 뜻과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진정으로 한번 되돌이켜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아까 말씀드리면 정치의 권력이면 권력, 건강이면 건강, 또 소유면 소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진짜냐,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히 규명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복합체로 해서 막 요즘 한국에 이슈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탓해라, 철부지 없는 한 여학생의 말이죠. 그의 월드뷰가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글쎄요, 이 설교 안에 초대해서 사용할 만한 예화인지 아닌지 제가 많이 갈등했다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 스토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보았던 한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어떤 여인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것을 좀 세이브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사랑하는 공동체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이죠.
크리스찬 아내이죠. 크리스찬 아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쁠 두 딸 아이가 있었고요. 게다가 젊은이들이 많이 갖고 있지 못한 행복한 집, 예쁜 소유물. 그러다 한순간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그녀의 남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녀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글 내용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녀가 쓴 글 그대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요, 또 그 중에 나온 그 사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끄셔도 될까요? 이 앞쪽에? 예, 잠깐이니까요. 뒤가 아니라 앞쪽을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크리스찬 레이디가 쓴 글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지? 그렇게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내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울환이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것을 건강하게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C, choice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남편분은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썼던 그 아내는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도구로 꺼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이 글을 통해서 그 아내분이 어느 순간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던 그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을 향한 시각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겠어요?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모습이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예쁜 자녀들을 걸러내고 또 운 좋게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그릇, 명품백.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잡지에 맨날 실릴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빛나게 해줬던 집이나 남편,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 고난이라는 산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거죠. 한순간 빚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배우자는 거죠.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그것들을 쫓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쫓는 것이 혹시 조금 전 그 여인이 쫓았던 것은 아닐까요? 별 생각 없이 당연히 그게 맞을 거야 하고 그걸 쫓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내의 글이 또 하나의 잠언으로, 또 하나의 전도서로 읽힙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 시몬이라는 제자는 그런 것들로 대변되던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킹덤 드림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젊은이로부터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각 마음속에 우리들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성공이 되든 소유가 되든 자랑이 되든 가족이 되든 남들의 박수갈채이든 이름 내는 것이 되든 그것들을 추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그리스도인 됨과 제자됨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가 수정되어야만 한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그날 그 시몬의 눈이 바뀌고 열정의 대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엉뚱한 것을 향한 열정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나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그 이유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 열정의 대상이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